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장면이기도 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인맥을 좀 쌓아볼까, 그래서 여러 인맥 쌓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인생이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 또 2번째 기회, 3번째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혹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앞에 어떤 문제가 막혀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풀어야 할 숫자가 있고, 내가 내 앞에 어떠한 비전도, 어떠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보여지지 않는 그런 길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아니면 어떤 고민이 쌓여 있을 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로 베드로가 이런 말을, 주님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을 때 많았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역으로 오병의 기적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니네가 먹을 거 줘. 5,000명을, 약 2만여 명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빌립이 반응하고 안드레가 반응하는. 그래서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보세요. 여기 200데나론이 있어도 저 사람들을 못 먹입니다. 근데 빌립은 가서 이제 예수님 보세요. 이 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먹을 걸 왜 줘라 했을까?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 반응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님을 믿을 때 엉뚱한 반응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우리는 스탠다드한 영어를 해야 한다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정확한 영어를 해야 되니까 머리에서 문법을 생각을 해요. 저도 어쩌다 한번 지하철 타고 가거나 아니면 하다 보면 외국인 만나서 나한테 길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어를 나한테 해요. 그러면 대충은 알아는 듣겠어요. 왜냐면 어려운 영어 안 쓸 거 아니에요. 어디 가야 되냐? 나 지금 이태원 가고 싶은데 버스 정류장에서 넘버 103번이 맞냐?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잠깐 wait a minute.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103번을 딱 보니까 가요. 그러니까 간다고. 넘버 스테이션 103번. 근데 뒤에 어떤 말은 못해. 그냥 고. 바이버스 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타고 가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 우리가 언어 배울 때 어렸을 때 말이 되는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어렸을 때 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마치 엉뚱한 질문을 많이 던졌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우리의 한계 내에서 주님께 자주 물어야 돼요. 신앙인은 성패는 어디서 갈려지냐면 많이 물을 때 주님, 이게 고민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이 내게 허용되어졌고, 또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내게 자주 닥칩니까? 물어야지요. 하박국이 주님께 물었고,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징들을 보시면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호사밧 왕이 아람 이제 북쪽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할 때에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저는 아이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시 저는 아이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의 수하에 있는 군사가 약 16만 명의 정규군이 있었습니다. 못 싸울 군대가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뭐 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수종전하면 돼요. 굳이 나가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말씀들을 하시죠. 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엉뚱한 게 있는데 너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앞서 싸워나가라. 여러분 싸우는데 무슨 찬양대예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대적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전면전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보병을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승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상황,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물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조정해야 돼요. 매일 제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여러 번 이제 예배 준비 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기타를 튜닝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기타를 쳤기 때문에 줄이 느슨해지기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주일날 완벽하게 줄을 맞춰놓고 가도 아니 만지지 않아도 이 기타 줄이 다시 풀리거나 장약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후와 습도 여기 지금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습도에 따라서 이게 내기, 기타의 목 부분이 내기라 그러는데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이 나무니까 숨을 쉬면서 이렇게 딱 잡거나 이렇게 풀어지긴 해요. 그러면 줄이 여기 지금 기타 줄이 늘어지거나 이게 딱 해줘요. 어쨌든 너무 심하게 잡아던져서 완전히 돌아있을 때가 있고 풀어져가 있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튜닝을 하는 거예요. 조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주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삭개오라는 인물이 주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야 너 토색질 했고 너 정말 삥땅질 했으니까 너 그걸 빨리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줘 라고 주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급격한 자기 존재를 혹은 자기 자신이 바뀌어집니다. 뇌를 갈아탄다고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 아닌 사람이 많다고 말할 만큼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는 교인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됐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그들의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믿음의 패턴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다루냐면 결국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패턴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바랄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것이 다 끝났다고 여기 저는 상황 속에 있던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자식 없다고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어. 나도 준다니까. 나 약속했잖아. 그래, 너 그 약속 믿어줘.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아니야. 내 씨가 아니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믿음으로 이삭을 낳는 거야. 그러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을 나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방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근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를 갔다가 돌아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사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지금 설교를 듣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고전책 중에 여기도 있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그 내용은 결국은 어떤 그 마을에 누군가 찾아오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 이거는 주님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계속 물음을 갖게 하는 책이에요. 고전 중에 고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늘 요즘에 그런다잖아요. 이제 해수욕장에 해수욕을 하러 사람들이 가는데 파라솔은 돈 받잖아요. 자기들. 근데 돗자루만 펴놓고 있는데도 2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2만 원을. 거기가 자기들 땅도 아니잖아요. 국가 땅이잖아요. 사실 그게 다 불법이에요. 자기들이 관리하고 마을에서 한다고 하는 거지. 사실 그걸 막는 거는 불법이에요. 이게 소송 걸고 막 해버리면 이건 국가 거예요. 사실은. 국가 건데 자기들이 뭔데. 근데 그들은 논리는 뭐냐면 해수욕장을 자기들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도 하니까 하는데, 파라솔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끝까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환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딱 해나갈 때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들, 아니면 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이 아니면 해답이 없어요. 오늘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왜 삭개오가 이런 반응을 했을까? 삭개오는 공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삭개오는 왜 공고했느냐? 세상으로는 출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잖아. 세리도 아무나 시켜주지 않아요. 어느 능력이 필요해요. 당연히 로마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 나눠야. 그러니까 적어도 라틴어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공용어는 헬라어든 라틴어든 어떤 언어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수 계산이 빨라야 돼요. 여러분, 외국 가셔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여러분이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계산이 늦는지. 저도 주로 이제 외국 가고 하면 마트를 가거든요. 그러면 늦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할머니들 빼놓고, 예?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10원짜리 하나까지 내놓으니까 줄 잘 써야 돼. 절대로 할머니 앞에 서면 안 돼. 절대로.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졸업 카드로 쓰지만 그래도 대충 계산해가지고 대충 돈부터 뺀다고요. 대충. 그래서 해갖고 우리는 빨라요. 캐시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일일이 계산을 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면 와해요. 그 사람들 그게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사진 영상을 머리로 계산한 게 아니라 계산기로 계산을 해요. 학교에서.
계산기로 시험을 보고 계산기로 두드러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계산하면 이거 얼마네 대충 해버려요.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 수 개념을 갖고 알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2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민족적으로는 매국노고 로마 앞잡이니까 그들의 삶이 윤택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지역이 갈릴리나 아니면 가버나움이나 그런 지역이면 괜찮아요. 가버나움 아니라 저기 위쪽 지역, 북쪽 지역이면. 왜 그러냐면 거기는 고대 로마 도시들이 많아서 거의 대다수가 로마화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화 되어졌기 때문에 세리로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종교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내 주배에 들어가 줄게 라고 하는 그의 상처에 대하여 주님이 딱 터치해 줍니다. 어루만져 줍니다. 왜? 누구도 삭개오와 교제 나누지 않았거든요. 세리들하고만 놀았을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세리와 세리장은 누구 밑에 있는 사람들이냐? 대제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웃기죠?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면 우리가 영화처럼 로마 군인들로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안 걷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지배했을 때 일본 순사가 칼 차고 다니면서 막 일일이 하는 걸 우리 하도 영화에서 많이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선인 순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로. 그 위에 일본인 순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인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왜? 눈치 보니까 악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을 통해서 세금을 걷게 만들어. 그래야 화살이 어디를 가니까 로마 군인이 아니라 어디로? 그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종교세도 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세를 오히려 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걷어낼 수 있을까? 딱 보니까 제사장 그룹들, 그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좋아. 그런데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역사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레위인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될 레위인들인데. 그러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가 대제사장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 교묘한 대제사장이 어떤 짓을 하냐면 그들에게 세금 걷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따로 월급을 주느냐? 월급 안 줘요. 구조 자체가.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떼어 먹죠. 당연히 여기는 로마가 할당한 양을 안 채우면 무조건 군대 끌고 와서 숙대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건 채워야 돼. 그건 무조건 채워야 되고. 그러면 상납고리가 있어요. 대제사장한테도 바쳐야 돼요. 돈을. 그 밑에 성전 맡은 자, 또 권력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헤롯 분봉왕들에게 바쳐야 될 세금이 또 따로 있고, 총독한테 바치는 게 따로 있고, 이게 고리가 있어요. 권력자들에게 뒷돈 바치는 돈들. 그걸 누가 다 긁어 모아야 되느냐? 세리들.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딱 내가 10원을 바치면 되는데 그들이 바친 게 거의 10배를 바쳐요. 10배를. 그래서 유대 반란이 난 거예요. 못 살겠다고. 반란이. 자주 일어났던 게 그 이후에. 그런데 세리장이면 이 위치가 그냥 완전히 긁어 모을 수 있는 이 상납고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그래서 성경에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금을 걷는 입장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잘 벌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왜 권력이, 아니,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세금을. 근데 그 위치가 있던 그가
뽕나무 위에, 돌감람나무 위에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을 정도로 갈급했던 사람. 그런 열망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남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무슨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친일파는 진정한 대한민국 단군의 후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는 진정한 단군의 후손이다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충격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 되느냐? 삶의 고민거리가 있을수록 주님께 물어야 돼.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적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아하, 인생에 이런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이 무슨 물리학자다, 뭐 자연생물학자다, 무슨 학자다, 무슨 학자다, 이런 학설들이 나왔지만 그 학설들이 후에 뒤집혀주는 거 생각보다 많아요. 네? 오메가3가 그렇게 좋다더니, 우리 미국 그 의사, 그 연구하시는 분들 오메가3 하나도 좋지 않다고. 심혈관 질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만큼 오메가3 많이 먹는 나라도 없는데, 저도 먹는데, 오메가3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쩔 때는 커피가 그렇게 그냥 안 좋다고, 암을 일으킬 수 있다더니 갑자기 또 커피가 암을 또 예방한다느니 어쩐다느니 또 그러고 있고. 녹차가 그렇게 또 안 좋다니까, 저기 하동이나 저기 그 녹차 거기서 난리가 나니까 또 녹차가 또 건강에 또 좋다느니 어쩌다느니. 이번에 또 우리 그 제로 음료들, 제로 음료 그거 먹으면 암을 발생한다 어쩐다 하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진 않고 그것을 하루에 제로 음료수를 갖다가 20통씩 그걸 마시고 계속 마시고 매일 마셔야 그게 있다느니 어쩌다느니. 오늘날 과학의 맹신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야. 의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진화론의 영향 속에서 역사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 공중전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만들지 못해요. 없지만 어떻게 만들 줄은 모르고요. 피라미드 지금 우리가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천문학적인 돈이 되니까 그거 쉽지 않고요. 과거의 시대에 나왔던 그 것들, 특별히 우리나라 칼, 검, 그러니까 백저검이라든지 그런 검 오늘날은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는지 아세요? 오늘날의 기술은 일정한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수준의 높은 거는 못 만들어요. 그 이유가 고대의 칼을 만들 때 우리는 착각해요. 엄청난 검을 만들었으니까 그 검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장인이 만들어도. 만들다 보니까 그 검이 나온 거예요. 와,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네? 도공이 있는데 이 도공을 막 도자기를 빚었어요.
빚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도자기를 만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 근데 그걸 매일 만들 수 있지 않다고요. 만들자 보니까 해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준이 어느 정도가 높이지만 우리나라 달 항아리 도자기라는 게 있어요. 조선 달 그 항아리 도자기가 있는데 그 빌 게이츠도 그렇고 와서 막 대단하다고 막 칭송하고 가는데 그런 도자기 오늘날 만들어면 못 만들어요. 그런 도자기를. 아니 계속 그 도공 하신 분들이 하시다가 어떻게 걸려가지고 만들어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그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발전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계속 세상은 좋아지고 발전할 거다. 스마트폰도 나왔고 다 나왔고 의학도 발전. 그 말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한계가 올 거라고요. 과학의 한계가. 근데 인간은 상상하는 사람 존재니까 상상력을 가지고 더 만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계가 왜? 바벨탑 꼭대기까지 만들었던 인간들. 결국은 하나님이 막았던 이유는 그걸로 스스로 멸망할 거니까. 인간이 과학을 계속 발전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할 때 하나님은 막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그들이 자멸할 거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어떤 고민거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예수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자주 질문을 던져야 돼. 그 질문 던짐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깊이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러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시가서를 아주 정말 신앙의 엑기스란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일본말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신앙의 원액이 들어있다고 하는 게 시가서예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하박국에 나와 있는 그 시 일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뭐 하는 게 있냐면 주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혼할 거니까 말 겁니까? 목사님은 해줄 말이 없어. 어떤 미친 목사가 이혼하십시오 하겠냐고. 그렇다 어떤 목사가 또 그 사람이 그막 패고 예를 들어 막 저기 난리를 치고 이거 인간이 안 되는 인간인데 그 이혼하지 마십시오 또 어떻게 말하냐고. 이혼하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어떻게 말하냐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하라 했으나 근데 모세가 이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그를 가지고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 뭐 그게 나와요. 그 구약에 보시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결국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문제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주님을 못 믿게, 그때는 이유 사유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때는 과감 없이 쫓아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질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될 때. 목사님의 설교가 이거 이해가 안 돼.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말씀에 비춰보고 물어야 돼, 하나님께. 아니, 목사님께 물어보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주로 설교를,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하면서 설교를 해요. 신학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말씀에 대한 점검을 해요. 그리고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서 가요. 근데 그래도 실수를 해요. 아니, 실수하지 않으면 그분은 대단한 분이지. 실수를 해요. 실수하면서 수정을 하는 거야. 수정하고. 근데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실수하며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은 그게 아닌데,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단어에 꽂힌다든지, 막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건 좀 오해할 만하겠다라고 생각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아주 여러 번보다 설교를 더 많이 듣는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설교를 듣다가, 이 방향에서 설교를 하셨구나라는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내용 가지고 문제 삼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막 그걸 문제 삼고 막 들어. 그 대표적인 게 여목사님 설교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 음성 듣는 건가 막 이단이라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고 싶은 게 그 사람들한테, 또 김난조 목사님 설교에서 막 딴지 걸고 박영서 목사님 어떤 딴지를 걸고 막 그런 게 이제 올라와요. 그럼 이제 좀 읽어보면 무섭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체를 딱 그 방향을 딱 보면 아니거든.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을 만한 설교도 하셨고, 그때마다 제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물은 거예요. 그 비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수님 너무 어려운데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도 전에 가나 지역에 있는 혼인잔치, 친척집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냐고, 포도주 떨어졌냐고 왜 묻냐고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먼 친척이에요. 친척집에 그냥 어머니가 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가신 거예요. 어머니 오라고 하시니까 가서 축하주를 갖고, 거기에 예수님이 12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6제자 정도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고,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동서양의 어머니들은 아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안 듣느냐? 종들한테 마리아가 이 말하고 가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고 가버려요. 예수님 들으라고. 알아서 해라고.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내 인생의 고민거리를 던져버려야 되겠죠. 내 인생은 왜 이번 이 꼴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를 거기에서 바로 세우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루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나은 길로 나가도록 그 부분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지니까.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일이 안 되고 뭘 해도 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자존감이 파무러져 말이에요. 성경에 자존감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모세가 그랬고 기도원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속 말을 걸어와요. 그런데 주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 어떤 식으로 걸어오냐면 환경으로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걸어와요. 그걸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찰스 스탠리 목사님 설교를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제가 들었는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혼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속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정말 아픈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을 거니까 사람들이 초롱초롱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Why라고 묻지 마십시오. 주님이 제 소리가 똑같아요. 제가 뭐 그분 소개 들은 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이 문제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와 관계 속에서 내 인생에 이렇게 되어진 건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못난 사람들이 주위에는 사람이 그랬다느니 하나님이 그랬다느니 그런 식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라고 그랬을까요? 지렁이는 언제 나오나요? 비가 오면 슉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올라왔는데 해가 딱 떴어요. 그런데 못 들어간 녀석들 있죠? 못 들어간 녀석들. 그이들을 사람이 지나가다 다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꿈틀거리죠. 성경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향해서 그 말을 해요. 지렁이 같은 야곱 너를 밟는다고 했다. 밟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막 아파하면서 막 뱀이 꿈틀거리듯이 막 꿈틀거려. 하나님 아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루는 거예요. 물질로도 다루고 환경으로도 다루고 사람으로 다뤄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나오죠. 나는 아파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그래요. 나는 너무 세상 다 끝난 거죠. 하나님 그래요. 근데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랑. 근데 그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만져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죠. 지금 주님 내가 뭐 하기 원하세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나요? 베드로가 나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신나할 때에 이미 사탄은 그를 밀가부로 달라고 그를 공격하려고 하셨고 주님이 막았으니까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 대단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면서 끄이끄이 울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성통곡했다. 그럼 대성통곡이 있으면 통곡한 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라도 해야죠.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상태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눌려졌죠.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베드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에게 말도 못 붙여요. 성경 보시면 베드로 말이 왜 많이 나오느냐? 늘 베드로가 말을 걸거든, 예수님께. 이게 뭡니까? 예수님 이거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 말을 많이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도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막 거부를 하니까 그냥 벼락을 쳐서 저것들을 죽여버려달라고 막 할 만큼 그렇게 말이 많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나요? 무너지니까, 깨지니까. 근데 그것이 내게 독이 되어졌는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독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을 찾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완악하고 그 아집스러운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허용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오히려 잘 되는 게 문제예요. 그들한테는.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같지만 이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오늘 삭개옥에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께 나를 맡길게요.
첫 번째 맡긴 게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줄 정도로 예수님이 그에게는 가치가 있었어요. 삭개오에게는. 그게 소중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까지 보세요. 현재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현재. 미래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토색질 않는다. 속인지도 않는다. 만약에 하면 4배나 갖겠다. 4배를 갖겠다는 말은 그 짓을 하면 나는 거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방식은 자기를 맡기는 것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 그것이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게 환경이든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하시도록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주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묻지 않습니까?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 우리에게 있는 아픔 이것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면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앙에 실패를 했다 했잖아요. 10년의 그 방황기. 10년 이상의 방황기. 그러니까 두 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먹고 산다는 그 입장 때문에 다 말아먹고 우리 어머니가 다 말아먹었거든요. 아버지가 말아먹은 게 아니고 하는 일마다 마이너스 좀 하면 안 돼. 근데 가장 주특기가 좋은 음식 장사는 안 하고 왜 원 아동복을 해가지고 남대문에서 떼다가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저나 저희 형이 우리 어머니 했던 말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지 마시라. 주일 송수하시라. 그래도 주일날 교회 안 나가. 10년 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오랫동안 다루셨어요. 고집이 세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늘 어머니 놓고 기도를 했죠. 이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의 일이니까. 그 후에 알게 되니까 그 과부 혼자니 이상한 놈들이 찝찝거리지 않나, 뭐 별 이상한 새끼들이 또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저런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바둥바둥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원망이 생긴 거야. 이룰 수 있는가? 그러시다가 아니다는 걸 한 거지. 그 교통사고 한번 나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다쳤고 우리 어머님은 다쳤어요. 심한 얼굴이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환했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쭉 기도하시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늘 기도하시고 10년치 까먹은 것을 20년 이상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세상 만나면 개고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외삼촌 이모들 다 만나고 오신 다음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높아지시고 저희 집이 제일 가난했거든요. 그것도 찢어지기 제일 가난한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돌아온 생애를 쭉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은 그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루셨어요. 누구를? 우리 어머니를.
다루시고 저도 똑같이 다루시고 각기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러면서 묻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토해내는 거죠. 우리의 상처를, 아픔을, 우리 일하는 것들을 토해내면 우리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좀 숨을 쉬게 돼요. 그리고 제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소설은 그만. 너무 우리는 정말 비극의 소설을 너무 많이 써. 그렇다고 막 으쌰으쌰 긍정의 소설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찾아오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 역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게 되죠. 다만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가야 되고 내가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뒤로 물러나더라도 계속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욥기서의 말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뭐한 후에 나를 단련시키신 다음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오라 하겠다. 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믿음이 이기게 해요. 그리고 보라는 듯이 여러분 아직 우리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아니면 기타 누구를 향해 우리는 이런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맞춤표를 찍은 게 아니라 쉼표를 찍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묻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상황에 있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울어야 돼 그만큼. 얼마나 분명히 기도하셨나요? 저희 형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신앙의 실패는 하긴 하셨지만 어렸을 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이 말씀만 끝낼게요. 울면서 기도할 때 그 우리나라의 그 당시 80년도 중반 정도 됐겠죠. 초중반. 그때 교회를 딱 가면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딱 엎여 이제 아니면 손 잡고 나를 꼭 끌고 가요. 그러면 형은 그냥 놔둔 경우가 있고 그 밤늦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얼마나 무서운데요. 밤에 애니까. 근데 교회도 교회라고 해서 안에 불을 켜놓냐 그렇진 않아요. 뭐 교회가 크니까 거기에 우리 사찰 집사님처럼 살면 사찰 집사님 주무시고 또 옆에는 사택에 있어서 전도사님이나 전사님 계시니까 그러긴 한데 근데 딱 거짓말처럼 교회만 들어가면 편안해져요. 애가. 그럼 우리 어머니만 거기서 기도하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에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서 쭉 앞자리에 기도하고 떨어져서 각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는 눕혀놓고 기도를 쭉 하시죠. 그러다 어느 날 딱 보면 여기 뭐가 툭툭툭 떨어져. 어머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다 보면 울다가 나를 보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왜 들어가느냐? 나는 순했거든. 안 믿겨지겠지만. 우리 형은 새벽에 먹고 깨면 안 돼. 이거는 즉흥적으로 성격이 저는 집에 이렇게 있는 스타일, 우리 형은 집에 있으면 병나는 스타일이잖아요. 막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 기도, 뭐 다른 어떤 권사님 기도, 집사님 기도, 뭐 어떤 안수 집사님 기도, 막 기도 소리들이 막 조용조용히 들리면 그분들은 울면서 기도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권사님들.
코를 쭉 풀었다가 찬양을 했다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주 예수가 뭐 그 있잖아요. 그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막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이 많았잖아요. 그 시대가 펑펑 울어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주님 찾으면서 울고. 오늘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문제가 커서 고통을 막 뭐 환경 막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울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눌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그 시대가 분명하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우리 어머니 갑자기 막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 같아. 막 그렇게 울었던 분이 갑자기 기도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1시간, 뭐 2시간 정도 되면 이후에는 갑자기 막 할렐루야 얼굴이 밝아져. 하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집으로 가면 또 그 일이 터져. 또 반복돼. 그럼 또 가서 주님 그게 뻘짓 같은데 어? 세상 눈에는 저 뭐하는 짓일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넘어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주님 찾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 과정 속에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는 엄마를 봤어요. 주님을 봤어요. 당연히 저도 찾았죠. 우리 형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찾았죠. 그분이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어야 돼요.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내게 뭐라 하실 겁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존재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시고 설교든 기도든 찬양이든 다양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찾음으로 크고 놀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에 우리 주님